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5장 통해서 하나님 진리 알려주시고 저희 알려주신 진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공식적으로 산에서 백성들과 처음 대면하셨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한 표 1과 같이, 오늘이라 하심은 길로 이동하시며 씨를 뿌리신,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를 의미하고, 내일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신 돌로 된 솔로몬 성전시대를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 심판의 의인 율법을 의미하고, 옷은 흉측한 벌거벗은 맨몸을 가리는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니, 성경에서 옷은 자신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므로, 옷을 빨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의인 율법으로 자신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의를 정결케 하라 하시는 의미이고, 셋째 날은 가시 같은 율법으로 서로 찌르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를 의미하고, 시내산에서 시내의 사전적 의미는 가시가 많다라는 의미이고, 산은 하나님 심판의 바다 위로 우뚝 솟은 마른 땅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니,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표 2와 같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성막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릴 돌로 된 성전시대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의를 율법으로 정결하게 하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시대를 예비하게 하라.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시대에 주가 온 백성 눈앞에서 가시나무가 많은 이스라엘 땅 위로 육신으로 임하시리라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심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되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의 말씀은 양괄식 구조로 기록된 말씀으로 표 2와 같이, 1절부터 12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명령에 따라 율법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율법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백성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늘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고,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던 백성들에 대한 말씀으로 표 2와 같이 마태복음 말씀은 양괄식 구조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의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명령에 따라 자신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하나님의 의인, 심판의 의인, 율법으로 정결케 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은데,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밖에 없죠. 따라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 하심은 율법을 지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깨닫고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왕국은 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의미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 왕국은 지성소가 상징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라 하심은 율법을 지킨 결과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애통해하며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을 의미하고, 온유한 자들은 율법을 통해 낮아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을 의미하고, 땅은 천국 땅을 의미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 하시면 율법을 지킨 결과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 목마른 자임을 깨달아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을 의미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라 하시면 율법을 지켜 병든 자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제단으로 이끈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라 하시면 온전히 율법을 섬긴 자들을 의미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하시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바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평을 가져온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의인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고, 나로 인해라고 하시면 내가 준 율법과 대언으로 인해라는 의미이고, 너희 전에 있었던 대언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 나로 인하여 핍박받았느니라 라는 의미이니, 3절부터 12절 말씀은 표 4와 같이 율법을 지킨 결과 자신의 영이 가난함을 깨달아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율법을 지킨 결과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애통해하며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율법을 통해 낮아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율법을 지킨 결과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 목마른 자임을 깨닫고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율법을 지켜 병든 자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는 제단으로 이끈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전히 율법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화평 업무를 바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평을 가져온 제사장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율법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준 율법과 대언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에게 너희 전에 있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나로 인하여 핍박받았느니라로 정리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명령에 따라 자신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하나님의 의인 율법으로 정결케 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하늘 왕국을 받고 위로를 받고 천국 땅을 받고 상속받고 배부르고 긍휼을 얻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시는 의미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명령에 충성했던 백성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은데, 소금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소금은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맛을 내기 위한 용도로, 소금의 제맛은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영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 인해 핍박 받음이 하나님께서 맛보시는 대속 헌물의 맛이 되겠죠. 그런데 궁극의 대속 헌물은 주님의 몸이시니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칠 백성들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소금을 치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칠 십자가 제단을 의미하고, 세상은 세상으로 변한 하나님 왕국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빛은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밝히는 불빛을 의미하고, 산은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도록 물 위로 우뚝 솟아오른 마른 땅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위에라고 하시면 정상에라는 의미이고, 도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등잔불은 성소의 등잔불을 의미하는데, 성소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통이라 하시면 성소 등잔의 기름을 담는 통을 의미하고, 집안은 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모든 사람은 성소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빛을 주니라라고 하시면 성소에서 누룩 없는 빵과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보이도록 빛을 주듯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율법과 용서의 제단이 어디 있는지 보이도록 빛을 주니라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이와 같이라고 하시면 3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이라는 의미이고, 너희 빛이라 하시면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밝히는 빛을 의미하고, 행위를 보고라고 하시면 행위를 통해 하나님 율법과 용서의 제단을 보고라는 의미이니, 13절부터 16절 말씀표 6과 같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인 너희는 십자가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맛을 내는 소금이로되 만일 십자가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맛을 내는 소금이 영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 인해 핍박받는 맛이 없으면 무엇으로 십자가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맛이 나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또한 너희는 세상으로 변한 이스라엘을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밝히는 불빛이니 가나안 땅 정상에 세운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제사장들이 등잔불을 켜서 기름을 담는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성소의 모든 제사장들에게 누룩 없는 빵과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빛을 주듯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 안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용서의 제단이 어디 있는지 빛을 주니라. 3절부터 11절 말씀과 같이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밝히는 빛을 백성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율법과 용서의 제단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로 정리되는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은 구원을 구해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죠.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8과 같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라고 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라는 의미이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피하지 않은 자들을 율법으로 전부 심판하리라 하시는 의미이고,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는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되라고 하시면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둘을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며라는 의미이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의미인데, 이들이 둘 이상을 어기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 의미죠. 따라서 17절부터 20절 말씀 표 9와 같이 너희 율법을 팔아먹은 자들이여,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피하지 않은 자들을 율법으로 전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둘을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장 작은 명령들 가운데 둘 이상을 어기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로 정리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명령 둘 이상을 어기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가르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며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친 예들이 되겠죠. 21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0과 같이 옛사람들이 말한 바라고 하시면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라는 의미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나는 그럼에도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자기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해 화를 내며 형제를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자를 의미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율법을 모르는 라가 하고 말하며 형제를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자를 의미하고,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며 형제를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자를 의미하고, 내 대적이라 하심은 네가 대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하고, 함께 길에라고 하심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가는 길에라는 의미이고,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라고 하시면 너를 죄인으로 심판할까 염려하노라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마지막 한 푼까지라고 하시면 아무 까다로움 없이 자기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해 화를 내고 율법을 모르는 나아가라 하고,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냈던 한 형제까지도라는 의미이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시면 결코 하나님 심판에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21절부터 26절 말씀 표 11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전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럼에도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해 화를 내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율법을 모르는 라가 하고 말하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예물을 제단에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해 화를 내고 율법을 모르는 라가라 하고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낸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해 화를 내고 율법을 모르는 라가라 하고 내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냈던 것을 사죄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가는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율법으로 판단에 화를 내고 율법을 모르는 라가라 하고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던 것을 사죄하라. 언제라도 네가 대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죄인으로 심판할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해 화를 내고 율법을 모르는 라가라 하고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며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냈던 한 형제까지 다 갚아내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심판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정리되는데, 돌로 쳐 죽이라 하시는 명령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죽을 죄로 정죄하라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너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며 형제들을 말씀과 제단에서 쫓아내미 형제들을 율법으로 죽을 죄로 정죄해 죽이는 영적인 살인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무죄한 자를 율법으로 정죄해 돌로 쳐 죽이는 육신적인 살인은 용서를 받는데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따르면은 주님의 말씀과 제단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살인은 전부 다 물어내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라고 하시는 의미죠.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의한 표 12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나는 그럼에도 간음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여자를 보고라고 하시면 양의 성질을 가진 백성을 두고 염소의 성질을 가진 백성을 보고라는 의미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오른쪽 왼쪽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오른편은 목자를 따르는 천국 땅을 상속받을 백성들이 있는 자리이고, 왼쪽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있는 자리죠.
따라서 옳은 눈이라 하시면 양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하고, 실족하게 하거든이라 하시면 염소를 바라보게 하거든이라는 의미이고, 손은 통치권을 상징하니 오른손은 양을 인도하는 통치권을 상징하고, 실족하게 하거든이라 하시면 양을 버리고 염소를 이끌게 하거든이라는 의미이고,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자기가 약속의 씨를 뿌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음행은 이방신의 약속의 씨를 받는 일을 의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양의 성질을 가진 유대 백성들을 버리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이혼당한 여자는 이방신과 음행하다 버림을 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결혼하는 자는 약속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백성을 취하는 제사장을 의미하니, 27절부터 32절 말씀 표 13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럼에도 아직도 간음하고 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양의 성질을 가진 유대 백성들을 두고 염소의 성질을 가진 백성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제사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백성들과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양을 바라보는 내 눈이 사탄의 염소를 바라보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양을 이끄는 통치권이 양을 버리고 염소를 이끌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약속의 씨를 뿌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제사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버리고 간음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방신의 약속의 씨를 받는 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양의 성질을 가진 유대 백성을 버리는 제사장 바리새인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의 약속의 씨를 받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방신과 음행하다가 버림받은 백성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간음으로 심판받으리라로 정리되는데,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나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26절 말씀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염소를 치는 게 염소와 간음하는 동기가 돈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죠. 33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닙니다 할 것은 아닙니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4와 같이 위대한 왕은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하고, 머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내 머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하고,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죄악된 영혼의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제단에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고,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면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시는 의미이니,
33절부터 37절 말씀의 의미는 표 15와 같이 또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럼에도 아직도 거짓 맹세를 하며 맹세를 시키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 그리스도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죄악된 너의 영혼의 민머리를 가리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제사 하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으로 심판받으리라로 정리되는데 맹세치 말라는 씨를 뿌리셨으나 맹세하고 맹세시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대표적인 맹세에 관한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63절 14장 9절 26장 7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처음 읽으신 말씀은 대제사장의 맹세시킴이고 두 번째 읽으신 말씀은 헤롯의 맹세이고 세 번째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의 맹세인데 맹세가 맹세를 지키지 않는 제사장들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죠. 38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한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6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나는 그럼에도 선도 악으로 갚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오른뺨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와 같이 천국 땅을 상속받을 양을 향하는 뺨을 의미하고 다른 뺨은 왼뺨으로 저주받을 염소를 향하는 뺨을 의미하고 덧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의미하고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의미하고 오리는 오경이라 하시는 율법을 의미하고 심리는 십계명을 의미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시면 너에게 네가 차지한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라는 의미이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라고 하시면 대속 헌물을 바치고자 네가 차지한 제단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라는 의미이니 38절부터 42절 말씀 표 17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럼에도 선조차 악으로 갚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염소를 바라보지 않겠다고 왼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염소를 돌보지 않고 양을 돌본다고 법에 고소하여 내 대제사장 에봇을 빼앗으려 하거든 너의 대제사장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무거운 오경을 다 지키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계명의 사랑까지 가며 네가 차지한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너에게 네가 차지한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속 헌물을 바치려 네가 차지한 제단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로 정리되는데, 말씀과 제단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손도 악으로 갚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되죠. 43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0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나는 그럼에도 내 형제인 세리는 미워하고 내 원수는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의미인데, 세리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팔아먹은 대제사장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 지파 형제들로 성전에서 쫓겨난 후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어 할 수 없이 천대받는 세리를 하던 형제들이고, 주님의 원수는 말씀과 제단을 차지하고 세리 형제들이 말씀과 제단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원수가 되죠. 그리고 너희 원수들은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세리 형제들을 의미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너희가 원수라 저주하는 세리 형제들을 의미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은 너희가 원수라 미워하는 세리 형제들을 의미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악의를 품고 다루며 너희가 원수로 여기며 핍박하는 세리 형제들을 의미하고, 해는 빛을 의미하고 비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해와 비를 합치면 말씀과 제단 옆 바다가 되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이라 하시면, 구약 시대의 구교인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만을 사랑하고 구약 시대의 신교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을 사랑함을 의미하고, 세리들도라고 하시면 너희가 원수로 여기며 너희가 저주하며 너희가 미워하며 악의를 품고 다루며 너희가 핍박하는 세리 형제들도라는 의미이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이라 하시면, 구약 시대의 구교인 제사장들은 구약 제사장들에게만 무난하고 구약 시대의 신교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만 무난하면이라 하시는 의미이니, 43절부터 48절 말씀의 의미는 표 21과 같이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럼에도 반대로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세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너희가 원수라 저주하는 세리 형제들을 축복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세리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다루며 너희가 원수라 여겨 핍박하는 세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빛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구약 시대의 구교인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만을, 구약 시대의 신교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원수로 여기며 너희가 원수라 저주하며
너희가 미워하며 악의를 품고 다루며 너희가 원수라 여겨 핍박하는 세리 형제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구약 시대의 구교인 제사장들에게만, 구약 시대의 신교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원수로 여기며 너희가 원수라 저주하며 너희가 미워하며 악의를 품고 다루며 너희가 원수라 여겨 핍박하는 세리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로 정리되는데, 형제들인 세리들은 원수로 미워하고 반대로 주님의 원수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되죠. 정리해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17절부터 48절의 율법을 범하며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이중 플롯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율법을 복음서로, 제단을 십자가로 바꾸면은 신약 시대 버전의 말씀이 되죠. 따라서 신약 시대엔 십자가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말씀과 구원을 구하는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자들은 절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영이 애통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라하고 영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돼서 그 주님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의인 구원을 구하며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